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칩시다. 축복합니다.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자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곳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사는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함께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니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람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1972년 7월 19일 뜨거운 여름날 제26회 황금사자기 야구 고교 야구 대회 결승전이 벌어졌어요. 어디하고 벌어졌을까요? 부산고등학교하고 군산상교가 결승전이 붙었어요. 그런데 부산상고가 9회 초까지 4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9회 말 한 번 남았어요. 군산상고가 한 번 공격만 막으면 26회 황금사자기는 부산고등학교가 가져가는 거예요. 부산고등학교가 가져가는데 9회 말에요. 4대1이었던 상황이 4대4로 팽팽하게 동점이 됐어요. 그런데 동점된 순간에 군산상고는 2루에 양기택이라는 선수가 나가 있어요. 이제 볼을 딱 치는 3번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3번 선수가 딱 볼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3번 선수가 강준환이라는 선수였어요. 딱 치는데 볼이 쫙 날아오는데 빵 쳤는데 안타였어요. 2루수를 넘어서 안타로 뚝 떨어졌어요. 2루에 있는 양기택이가 막 달려와서 홈페이스를 빡 밟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고 역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 하나에 그냥 역전됐어요. 그냥 역전이 아니에요. 기적적 역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군산상고 하면 역전의 명수로 떠올라요. 오늘 잘 보세요. 3번 타자 볼 하나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3번 타자가
딱 치는 순간에 그걸 보고 끝내기 안타라고도 해요. 그걸 보고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면서 승리케 하겠다. 그것도 마침표를 딱딱 찍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승리했다 마침표를 딱딱 찍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날마다 여러분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 속에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승리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다 끝냈다 이렇게. 피오리오이드를 딱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만 승리의 마침표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승리의 마침표로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고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400년 바로 생활이 끝났고 노예 생활이 끝났고 400년 동안 바로에게 학대당한 모든 것 애굽의 고통도 끝이 나버렸다니까요. 광야길 오는 동안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셔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거 1세대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불신앙하는 거 보세요. 불신앙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신명기서는 뭐냐? 1세대들이 죽고 신세대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과거 너희들 1세대들이 불신앙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이제 너희는 불신앙 버리고 새 틀로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끌고 가는 메시지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현장 나가기 전에 오늘 신명기서는 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준비하게 하는 메시지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손에만이 승리의 마침표를 가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승리케 했습니다. 승리케 하셨는데 지금 르바임 족속들이 다 멸했는데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자, 11절 확인해 보아요. 르바임 족속이 얼마나 강한 족속인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바산 왕 옥뿐입니다. 옥 말고는 나머지 족속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옥, 임금 옥이라고 하는 옥의 침상이 뭘로 만들어졌나 봐요? 그의 침상은 여러분, 이때 당시 이 바산나라고 하는 바산나라는 철기 문화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바산의 옥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침대가 봐요. 침상이 길이가 몇 규빗이냐면 9규빗입니다. 9규빗.
1규빗이 45cm라면 9규빗이면 4m예요. 여러분 침대 길이가 몇 메다예요? 4m 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길이가 4m입니다. 너비가 얼마냐면 4규빗입니다. 180cm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인의 거인, 길이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침대가 4m라면 키가 보통 3m 한 50 이상 됐다고 추정해도 돼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인의 산지에다가 또 철을 사용하는 막강합니다. 그런데 잘 봐요. 바산왕 옥이 철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요? 안 된다고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바산왕 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끝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마침표를 딱딱 찍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는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2절부터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계시는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뭐하지 말라? 끝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Don't worry. 끝났어요. 내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다. 끝. 넘겼으니 그랬잖아요. 넘길 것이라가 아니라니까. 미래형이 아니라니까요. 넘겼으니 끝났다니. 마침표를 찍은 줄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끝.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다니까요.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 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시작 넘기심에 끝.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넘기심에.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내게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끝냈다고 마침표를 찍으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넘기심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침표를 이렇게 찍었다니까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봐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몇 개냐면 60개예요. 또 온 지방에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더라. 성읍 60개를 다 뺏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문과 빗장이 있어요. 빗장이 뭔가 알죠? 문을 딱 닫으면 열리지 않도록 빗장을 채워놨어요. 빗장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견고한 빗장을 무너뜨릴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빗장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빗장을 견고하게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성벽 없는 골도 힘이 많습니다. 많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까지 그 바산에 속해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는데도 이걸 안 믿었다. 바산한 옥 보고 벌벌 떨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적용하시면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보면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야,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축복받니 참 대단하다.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투아웃에 한 방 날리니까 끝나요. 군산상구가 투아웃이었어요. 한 명 죽으면 게임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방에 끝내잖아요. 한 방에. 완전 한 방에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우리 앞에 바산한 옥보다 더한 것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세상 보고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약속했어요. 다 멸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짐승들은 다 니들 소유로 만들어라요. 오늘 이 언약 붙잡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만 붙잡으면 100% 승리합니다. 100%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놀랍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맛봐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돌아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봐놓고도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유,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꼭 생쥐 같아요. 여러분, 생쥐가 고양이한테 쫓겨가지고 생쥐 굴로 들어가요. 고양이가 막 쫓아오면 막 해가지고 막 사력을 다해서 생쥐 굴 속에 들어가요. 30초에서 1분만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생쥐 다시 나와요. 그걸 고양이는 알아요. 그래서 고양이 쥐가 들어간 그 구멍 안에서 가만히 하고 숨도 안 쉬어요. 소리도 안 내요. 원래 고양이 소리 내잖아요. 꺼럭꺼럭꺼럭 이런 소리 내. 소리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30초에서 1분만 있으면 조금 전에 들어간 생쥐가 기억을 못하고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고양이가 있네. 고양이 있는 순간에 고양이가 딱 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쥐를 그냥 주워 먹어요. 주워 먹어. 따라하세요. 듣고 보니 왠지 이상하다. 듣고 보니 왜 안 하시는데요? 듣고 보니 내 말 같다.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해요.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랬어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또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내 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약속이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 다음 절 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맹세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해주는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응답받아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줄 확신해요. 우리가 안 됐다고 해도 불신앙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된 상황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 이후에도 뭔만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응답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건 뭐밖에 없냐? 응답 이후에도 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 광야길 가면서 말씀 주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 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 사실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영적인 체질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고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에요. 가나안 정복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주가 우리 한번 몇 가지 한번 적용하세요.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마침표를 내게 찍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주간 마음껏 한번 노려보세요. 저는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그 핵심에 특별히 찬양하는 어린이 찬양을 들으면서 야 진짜 맞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그 찬양을 계속 들리게 해줬어요. 들리게 하라.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승리의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찍으셨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의 마침표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긋지긋한 우리의 영적 문제 덩어리를 완전하게 끝냈다 이 말이지만 완전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이 말이에요. 마침표를 찍은 줄 믿어요. 다 이루었다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여러분 붙잡을 게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이 마침표를 찍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는 시간마다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저주의 마침표를 찍은 줄 확신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완전히 우리를 꺾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내 인생의 마침표를 누가 찍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마침표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낸 마침표인 줄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저주를 끝냈다. 세 가지 저주의 마침표를 찍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제가 한 3년 전에 중국에서 목사님들 한 30명이 제주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합숙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1시간 이상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언약 없는 찬양만 저렇게 하되 막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찬양이. 그래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섰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만 믿어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다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보낸 예수를 너 그리스도로 믿어야 너 내게 올 수 있어.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죄의 세방을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꺾여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마침표를 다 찍은 줄 믿어요. 완전한 마침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을 믿고 영접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세미나 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다가 영접 기도를 했어요. 따라 하시라고. 목사님들 다 영접했는데 뭐 영접 안 하셔도 되죠. 근데 현장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 이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몇몇 교회들이 또 연합으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좀 하겠다고 또 요청이 들어왔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교단의 신학교에 다음 가을 학기에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한 학기에 2번만 풀타임으로 특강을 해달래요. 그건 내가 하루 잡아서 가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분들이 신학을 안 했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한 단어를 잘 몰라서, 단어는 아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그분만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요. 그분이 내 안에 날마다 주인 되시면 끝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봐요. 완전한 마침표를 찍어버리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마침표를 찍었다니까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걸 그랬어요. 아니하나니 마침표를 찍었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걸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완전한 마침표를 찍은 줄 믿어요. 마침표를 탁 찍어버렸어요.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7절 봐도 분명히 말해요. 사박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만들지만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사방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보면은요, 항상 이뤄야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 믿어요? 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그냥 읽어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해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포로들을 잡고 지금 끌고 지금 성으로 지금 들어가요. 성 주변에 딱 들어갔더니 성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성에서는 막 향을 피워요. 향이 성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까지 막 바람 부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승리한 자들이 지금 향 냄새를 맡아요. 그럼 승리한 자들에게는 향 냄새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승리의 노래를. 야, 우리를 승리했다고 이렇게 향을 피우고 있구나. 근데 포로로 끌려오는 애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향이 나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 속에는 생명이 꿈틀거리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완전히 찍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서 계속 향기가 바랄 때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죽는다?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사망 선고를 내릴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한 분만 이번 주간 사단이 사망 선고를 내리고 도망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승리의 마침표를 가진 성도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승리의 마침표를 가지고 이번 주간 멋지게 누리기를 바라요. 이건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환경, 사건, 문제, 위기, 전쟁이 나도 관계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절대로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계속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말씀 붙잡고 이번 주 신명기에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옥보다 더한 세상 사단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뭐 하냐면 집중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뭐 하자? 말씀 붙잡고 뭐 하자? 진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내게 느껴집니다.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의 느낌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느낌표가 내가 체험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살아요. 은혜 받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느낌표가 여러분 체험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은요, 문제 사건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여러분 누리세요. 임마누엘을 누릴 때 여러분에게 표 하나가 딱 붙여져요. 쉼표가 붙여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쉼표를 누리기를 바라요. 쉼표는 그래서 레스트입니다. 레스트 마크예요. 날마다 우리 속에 레스트가 있어야 돼요. 누려져야 된다니까. 휴식이 있어야 된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쉼표를 날마다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 발견하고 움직이면 또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는 우리에게는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물음표가. 하나님 이 일을 왜 주셨습니까? 퀘스천 마크. 하나님 이게 왜 사건을 내게 터뜨렸습니까? 또 하나님 왜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중직자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침표를 딱 찍어서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서 이미 다 끝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기만 하면 날마다 체험돼요. 야, 느낌표가 체험돼요. 확인돼요. 쉼표가. 아니, 날마다 물음표만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보입니다. 이때 여러분 나오는 게 바로 나를 향한 C, B, D, I,
깊이가 확정되는 거예요. 아, 날마다 집중하고 인도받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잘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자꾸 집중 훈련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 29일부터 9일 동안 집중 신학원 하자고 하는 이거 바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나면 또 달라지잖아요. 내가 분산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집착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세팅하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조금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언약, 이 지역을 향한 언약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보냈을까? 이 지역을 향한 비전이 뭘까? 이렇게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꿈을 꾸게 할까? 아, 저 현장은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미래 청사진을 왜 그리게 할까? 나중에 치유받은 자가 또 제자로 서고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작은 헌신, 작은 결단, 작은 믿음의 실천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작품을 만드는 날이 올 줄 믿어요.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앞에 주신 메시지. 그럼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세상 나가기 전에 오늘 꼭 이 말씀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제목을 뭐라고요? 시작. 오늘 마침표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끝났다. 왜 아멘 안 하는데요? 끝났다. 완전한 마침표를 팍 찍은 줄 믿어요? 그냥 찍은 게 아니에요. 팍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끝냈다고.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끝. 이때부터 여러분 삶에 은혜의 느낌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누려보세요. 임마누엘의 쉼표가 순간순간마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릴릭스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는데. 이러면서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묻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보이고 237 나라가 보이고 이 지역과 민족이 보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처럼 남은 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이 시대에 파수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억지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말할 남는 자의 축복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남을 자로 복음 회복하는 내 남을 자로 쓰임받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끝나지 말고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렘넌트 남기고 렘넌트 운동 남기고 복음 운동 남기고 교회 제대로 남기고 세계복음화의 시스템 제대로 남기고 우리의 생을 마감하여 우리보다 우리 후대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더 크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